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강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넓은 바다를 건너게 하며 정진으로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정진한다면 누구나 금생에도 최상의 행복을, 내생에도 선상락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서 지장경의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장경의 독송과 실천인데요. 독송의 의미와 방법, 또 지장경을 읽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 지장경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자들이 또 대만이나 티베트에도 최근에 지장경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많은 분들이 지장경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지장경의 독송과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함께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독송의 의미와 방법을 같이 설명하고 지장경을 읽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지장경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장경 독송의 의미와 방법은 일제 처음으로 지장경을 접하는 분들은 일단 읽으려고 도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내가 지장경을 읽겠다가 아니라 일단 지장경을 들고 먼저 읽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여건들을 하나씩 갖춰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준비하다가 많은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장경을 먼저 접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장경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판본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잘 번역된 지장경을 통해서 또 현대어역으로 잘 번역된 지장경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해서 먼저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장경을 읽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인데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독송할 때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괴로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장경 독경을 저는 늘 권유를 합니다. 지난 35년이라는 세월을 지장경과 약사경을 주로 불자들에게 권유해가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지옥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다가 나도 되겠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새 저도 되는군요 하고서 기뻐서 정말 활짝 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경전을 독송하게 되면 독송하는 공덕들이 생기는데 제 소논문을 조금 참고를 하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첫 번째, 조상들의 조상들의 천도, 여기서는 불보살님들의 힘을 빌어서 좋은 세계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삶에도 큰 이익을 가져줍니다. 요거는 자기 자신이 사는 세계를 바꿔가는 천도예요.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은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장경은 내가 현실적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읽는 경전인데, 현세 이익이 가장 강력한 경전인데, 그 방법으로 하나는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게 되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집이나 본인들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는 때로는 큰 버스로 또는 기차로 타고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독송하는 공덕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조상들, 또 돌아가신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해탈하는 모습들을 꿈을 통해서 또는 비몽사몽간에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관세모살님들이 또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통해서 천도가 되는 거예요. 악도,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에서부터 천상이나 인간으로 환생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상들, 돌아가신 분들의 구원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도 큰 이익을 준다. 현재의 삶은 누구겠어요? 본인 자신이에요. 지장경을 읽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인간의 몸을 받고 와서 살았지만 지옥 고통, 축생 고통, 악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늘 겪게 돼요. 지옥 고통은 일단은 분노 고통이 지옥 고통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이 돼요. 축생 고통은 무지에 의해서 늘 똑같은 반복되는 시련, 반복되는 실수, 이런 부분들이 축생 고통이고, 악의 고통은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들, 우리 현실에 널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인간과 천상의 좋은 여건으로 바꾸는 건데, 이것 또한 천도예요. 이때는 옮길 천자로 우리가 사는 마음의 세계, 심리의 세계를 통해서 현재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심상사성,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현실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악의 축생의 고통을 지장경 독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질이 엄청씩 급해서 몇 번이나 읽으면 그 부분을 해결할까요? 이렇게 묻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지장경 독송을 할 때는 저는 숫자를 좀 가능하면 많이 읽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좋다니까 읽기는 읽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 읽다 보면 이제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도대체 지장경은 무슨 뜻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차곡차곡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이 지장경 강의 한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면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불교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일단은 지장경을 읽어라, 읽는 게 첫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장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지장경은 49제 때내 읽는 거다, 또 지장경을 읽으면 마장이 끈다, 지장경을 읽으면 뭐가 어떻다 하는데, 저는 35년 동안 지장경을 수많은 불자들에게 권유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뭘로 없었다고 단정을 하냐? 저는 기도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를 너무 궁금해서 평생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어느 분은 저한테 와서 치장경 98일째 읽는 날 제가 뇌경색을 맞았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음식을 흘리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이 왔다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그 심한 뇌경색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치장경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치장경을 읽어서 중풍으로 5년간 누워 있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요게 잘 넘어가진 거예요. 98일이란 치장경을 읽는 시점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저 같은 그 수행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불자들이 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신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이잖아요. 누진명은 안 됐어도 숙명명과 천안명 또 이렇게 능력으로 볼 때는 숙명통, 천안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과에 의해서 당신은 이때에, 이 나이 때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아, 그렇군요. 내가 세게 맞아서 5년간 누워있을 거를 치장경 98일 읽은 공덕으로 약간 스쳐 지나갔군요.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어느 분은 치장경을 700독 읽었는데 남편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치장경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치장경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교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보니까 그 당신의 남편은 많은 남의 묘를 건드렸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맞다고 얘기해요. 산에다가 땅을 사서 묘를 많이 이장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대요. 그거는 묘터지 집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묘를 많이 건드린 업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장경 읽은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치장경을 읽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어떤 금생에 타고난 정해진 업, 중국의 어느 스님이 그 열의 삼불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열의 부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어느 스님이 그 주장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첫 번째가 정해진 업은 정해진 업을 정업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업은 난면이다.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못 면한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려울 난자 써가지고 불면하게 되면 그 면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해진 업은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정해진 그 업에 따라 가지고 그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좀 더 일찍 이른 시간에 부처님 법을 치장경을 읽고 독송을 하고 했다면 그 많은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정해진 업을 피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장경은 읽을 때 뭐 마장이 끈다든가 또 뭐 장애가 온다든가 뭐가 온다든가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확신을 해요. 만약에 그런 장애가 있다든가 뭐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거는 부처님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천하의 대자대비하신 분이 어떻게 중생들을 그렇게 그 장애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에 빠지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왜 나는 거꾸로 갈까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꾸로 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의 착각이죠. 우리가 자동차 바퀴가 빨리 돌아갈 때는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생각도 착각을 일으켜갖고 나만 거꾸로 가는 건가? 나만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이 구원이 되신다. 두 번째는 현재의 나의 삶이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치장경을 읽으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선행과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선행이라도 큰 복을 불러오며 타인에게 베푸는 나눔과 보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보시, 치장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표현을 해요. 마중물은 1,000원짜리가 됐든 그 과거에 안심정사 어느 법원은 수중에 1,000원짜리가 없어갖고 100원짜리를 놓고 기도를 한 법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그 뒤에는 그 생활이 윤택해지고 굉장히 큰 이익, 좋은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1,000원짜리 놓다가 10,000원짜리 놓고 기도하는 요 마중물은 일단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찰, 제적 사찰에 갖다 건 반드시 공양을 올려야 돼요. 만약에 그 돈에서 다른 걸 쓰게 되면 그 부처님 돈을 훔치는 거하고 똑같은 업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마중물로 공양 올린 거는 반드시 부처님께 여러분들 다니는 절에 갖다 이렇게 올리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 마중물에 의해 가지고 그 작두샘 펌프에서 끊임없이 물이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서 선행과 보시가 치장경 독송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을 이끌어내는 선업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타인에게 베푸는 나눔과 보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좋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니까 불교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자리이타라고 하는 보리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사회 전체가 이롭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마음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악한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남을 해치거나 원수를 갚거나 남에게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마음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탐욕, 분노, 어리석음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이 삼독을 악한 마음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많은 불자들이 10제1을 잘 기억해 갖고 읽는데 10제1만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업이 너무 무겁고 두꺼우니까 일단은 매일매일 읽어서 큰 정업, 지옥 악의 축생의 그 덩어리 자체를 좀 잘게 부숴놓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 10제1로 읽으면 좋으니까 현재는 매일매일 일독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제1에는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형상 앞에서 치장경을 한번 완독하면 동서남북 백유순 안에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도 현재와 미래 백천생의 악도를 벗어나게 되며 현재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의식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기 백유순이라고 했는데 유순이 일반적으로 인도의 거리 단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5km 내지 16km 요게 이제 1유순이래요. 그러니까 100유순이면 500km 내지 1600km 안에 모든 재앙들이 소멸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지구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우리가 감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지장경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요거를 말씀하시는데, 공양과 독경, 첫 번째는 공양을 올리고 독경하는 게 돌아가신 분 조상들 뿐만 아니라 유주무주 고온 안심정사에서는 대량 살상이 이루어졌던데, 곳에서 수륙제를 1년에 한두 번씩 봉행을 해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한 지역 한 시대에 살았던 이러한 원혼들, 그분들이 비록 어떤 사상,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관계없이 무차,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성불, 해탈 성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무차수륙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올려요. 그래서 공양과 독경,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지장경의 바라문에 따른 죽은 어머니를 위해 가택을 팔아 향과 꽃, 공양물 등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예배하셨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한 임종시에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어주며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연불해 주는 것은 망인이 악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자가 아끼는 물건 등으로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짓는 등의 공덕을 베풀면 병이 낫거나 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죽은 후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양과 독경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장보살님의 도움이 발생하는데, 산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연불하면 죽은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 꿈에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읽다 보면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타고난 건데,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은 지장경을 독송하면 꿈이 없어져요. 꿈을 꾸지 않던 분들은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는 진도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도움으로 산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연불하면 죽은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 꿈에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종시의 중요성입니다. 연부제 중생이 임종할 때 살생하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죄만 더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종시에 한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들으면 악도에 떨어질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우리 안심정사 법우님 시어머님이 연불을 하다가 좌탈인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앉아서 단정히 앉아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연불 하시다가 그대로 왕생극락을 하신 법우님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임종시에는 살생하거나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불보살님들의 명호, 대승경전의 독경,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산자가 죽은 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죽은 자가 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네요. 우리 조상님들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꿈을 통한 호소, 꿈이나 잠결에 슬퍼하거나 우는 귀신들의 형상을 보는 것은 과거세의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산자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 지장경 독경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 방면에 특화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스님들께 의뢰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복이 되는 행위.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장보살께 귀의, 첫 번째는 지장보살님께 귀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예배하고 명호를 연불하며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산자에게는 현세의 안락과
미래세에 좋은 과보를 가져다 주고 죽은 자에게는 악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특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에 태어나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큰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나는 구절이 있어요.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의문을 제기해요. 금강경에 보면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했는데 왜 지장경에는 지장보살 상에 예배를 하면 이렇게 큰 공덕이 발생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전은 앞에 육성취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6하 원칙이에요. 5W 1H,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6하 원칙인데 6하 원칙에 의해서 경전을 설하셨기 때문에 금강경은 지혜를 완성한 수보리존자 아라한에게 하신 경전이에요. 그래서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장경은 말법 시대에 범부 중생들에게 하신 경전이에요. 그래서 범부 중생들은 형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기도하거나 예배 공양하는데 친숙해져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에게 하신 금강경, 말법 시대 중생들에게 하신 지장경,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복이 되는 행위. 첫 번째는 지장보살께 귀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경전 독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지장보살께 귀의했으면 경전 독송, 이 경을 독송하거나 찬탄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100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하며 십제일의 불보살 앞에서, 여기서 불보살 앞에서라고 돼 있어요. 이 경을 완독하면 동서남북 백유순 안에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도 악도를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횡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의식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 독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행과 보시 그랬네요. 그죠? 불법 중에서 작은 선근이라도 심거나 부처님이나 보살의 형상에 보시 공양을 올리는 것은 산자에게 한량없는 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며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며 이러한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그 복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죽은 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계 회양, 우리가 기도 끝나면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통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또 한글로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법계 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지었다 하더라도 회양하지 않으면 화 한 번 내면 싹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안 날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후닥닥 회양하는 거예요.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해갖고 회양하게 되면 거기까지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세이브가 되고 화를 내더라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지장경에서는 산자의 마음과 행위가 죽은 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죽은 자를 위한 선행이 산자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이러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대자비심을 가진 보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완벽하고 또 현상적으로 35년이라는 세월을 지장기도를 불자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료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도 마장이나 장애 이런 게 아니고 불보살님들의 가피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장경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소논문이지만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와 지장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더군다나 현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장경 독송과 공양을 통해서 많은 복력을 누리셨으면 가장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법원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BBS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문하시중 법원님이네요. 법안 스님 안녕하십니까? 춘천에 사는 청년입니다. 스님께 드리고 싶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믿음은 부처님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행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네요. 2가지 다 맞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믿어왔던 부분들은 쉽게 믿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께 기도할 때 금생에 저를 찾아주셔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열심히 부처님 법을 신해 행증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부처님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생을 우리 법부님이 질문하신 것은 우리 법부님도 이미 불교를 여러 생 믿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하나는 부처님이 주신 믿음과 우리 법부님이 수행해서 생긴 믿음 2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2번째 궁금한 점은 목신, 나무신이 어린 묘목을 포함한 모든 나무에 깃들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만 깃들어 계신 건가요? 저는 2번째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깃들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나무도 생명은 있지만 아직 목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감나무, 사과나무, 요런 나무들이 있으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나무도 아픈 건 작용을 하더라고요. 감나무가 크지 않은데도 작용을 하는데, 일단은 큰 나무들은 함부로 베내면 목신 동토가 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어요. 어린 나무에도 사람의 건강에 이르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데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셋째 궁금한 점은 꽃공양, 쌀공양, 초공양, 기와공양 등 다양한 공양 유형이 있는데 부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수승한 공양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공양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남방불교, 테라바다 불교의 공양 방법, 또 대승불교의 공양 방법, 또 금강승 밀교의 공양 방법이 약간씩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남방불교, 테라바다 불교는 물질적 중심으로 공양을 올려요. 등공양, 향공양, 꽃공양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 공양을 올리는데, 물질 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방불교는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보다 소득이라든지 국민소득 이게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보면 이분들은 물질적으로 음식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질 공양이에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10대원에서 공양 관련된 구절이 나와요. 그 법공양 해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하면서 쭉 7가지가 나오지요. 그런 공양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승에서는 칠지공양이라고 해서 안심저사 카페에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칠지공양이라고 해서 7가지 공양을 또 해요. 그런데 그 꽃공양, 쌀공양, 초공양, 기와공양 이 다양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육법공양이라고 하고 그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는 10법공양을 해요. 10가지 공양을 해요. 14라고 그래서 10가지 일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각각 공덕이 조금씩 달라요. 꽃을 공양할 경우에는 다음 생에 그 외모, 아름다운 외모하고 무상, 덧없음을 증득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등공양은 지혜를 밝히는 데가 있고요. 쌀이나 음식 공양은 먹을 게 풍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금생에 골고루 하는 게 제일 좋고 더 나가서는 이제 본인이 금생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복력을, 선업을 줬으면 좋겠어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아요. 각자 그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6법공양, 14공양 이렇게 나오고 7지공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생에 그 부처님 공부 잘 하셔가지고 그 금생은 천상락, 내생은 극락을 누릴 수 있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기도 수행으로 불보살님께 받으신 기도 카피가 있으시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부처님과 함께 스님 저는 올해 대학교 새내기가 된 여학생입니다. 지금까지는 고향집인 창원과 가까운 부산 법당을 다녔는데 얼마 전 홀로 상경한 뒤에 처음으로 서울 법당에 재수불공을 다녀와서 감회가 새로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 7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법안 스님을 직접 뵌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신난 얼굴로 제게 자랑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스님을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어머니를 따라 부산에 절에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믿었지만 그저 막연하게 불교라고 하면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는 종교이고 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안심정사에서 법안 스님을 뵙고 온 후부터 불교가 우리 생활에 훨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지장경을 읽고 럭키체인을 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저도 엄마의 권유로 지장경을 한자 한자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을 읽는데 1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제가 지장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 모두가 수시로 지장보살을 외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매일 럭키체인과 지장경을 지니며 기도했고 가끔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인시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육법 공양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공양 올리신 보살님이 제게 엄마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무작정 엄마를 따라서 한 기도와 방생 덕분인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6년 동안 부처님의 신비로운 가피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에 다니는 내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사고를 희망했는데 원서 접수 직전에 고작 몇 점 차이로 집에서 가까운 외고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쉬웠지만 꾸준히 기도를 해보니 부처님께서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고에서 높은 성적과 많은 수상 실적을 쌓을 수 있었고 비로소 법안 스님의 후배가 되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엄마가 절과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살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동안 엄마가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본인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해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이상으로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그 신앙숙이네요. 그 나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6년간 기도를 하고 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진학해서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드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나도 축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1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지장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 지장경의 제7품 그 존망이익품,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덕을 받는 방법 중에서 일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셨던 분들도 무슨 날을 핑계 삼아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널리 전했으면 합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